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9장 13절에 28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르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성기리로다. 타는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젖는 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창세기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약속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 약속에 세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언약, 땅,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한 것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언약, 땅, 자손. 이 세 가지를 한 단어로 바꾼다고 한다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수많은 자손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그 축복의 내용이지요. 그래서 창세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조상들이 이 축복을 하나님부터 약속받고 이 약속이 자손들에게 어떻게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위대한 하나님의 드라마입니다. 이것을 붙잡은 사람은 축복의 삶을 살았고 이것을 붙잡지 못한 사람은 저주의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깨닫고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 동신 공동체에 물려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에서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가장 큰 이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욕심이 가장 컸어요.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야곱입니다. 야곱은 이 장자의 축복을 차지하기 위해서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요, 엄청난 부를 이루고 그 12아들을 통해서 나중에 애굽에 내려갈 때는 70명이 넘는 자손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창세기 49장을 기록될 당시에 야곱의 나이가 147세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깨달은 야곱은 자신의 12아들들과 그 자손들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고 가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야곱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어떻게 분배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곱의 유산이 적어서요? 아닙니다. 야곱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얻었지만 이제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 서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의 자손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물려주는 것보다 진정은 물려줘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축복을 유산으로 물려주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야곱이 그토록 원했던, 야곱이 받았던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8절에 보면요,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여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야곱은요, 아버지 이삭이 했던 이 축복을 본인의 삶 가운데서 다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 같이요, 야곱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물질적인 재산은 하나도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왜요? 하란으로 도망쳤기 때문입니다. 형 에서가 모든 아버지 이삭의 재산을 다 받았고 야곱은 혈혈단신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놀랍게도 이삭이 야곱한테 했던 이 축복의 말씀이 그대로 야곱에게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이 축복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자녀들에게 물질적인 부요함보다 더 가치 있는 야곱이 받았던 그 축복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기를 원했습니다. 그 유산이 기록된 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서 묵상하고 있는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유언, 야곱의 축복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은 더 많은 물질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공동체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언어로 축복하십시오. 이 언어를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이 말을, 이 음성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말을 에너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에너지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생성된 에너지는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변환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하는 말이, 이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요, 우리 말이 좋은 말이면 긍정적인 에너지가 말 속에 변환돼서 함께 나가게 되고요,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이 나쁜 에너지가 함께 나가서 그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잠언에서도요, 우리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4절에 보면요,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혀가 곧 말이 나가는 통로잖아요. 여기서 생명나무는 다른 사람들을 치료하는 나무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온순한 언어, 이 축복된 언어를 사용할 때에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패역한 말, 저주의 언어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병들어 죽게까지 합니다. 따라서 내가 좋은 언어를 사용하면 그것은 좋은 언어, 좋은 에너지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고요, 내가 나쁜 언어를 사용한다면 그것은 나쁜 에너지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줍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슨 능력으로 창조하셨나요? 하나님 직접 하나하나 만드셨나요?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이르시라 말씀하시니 빛이 그대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의 능력입니다. 언어예요. 언어는요, 다른 어떤 피조물에도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만 이 언어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는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우리의 말에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말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선하게, 때로는 악하게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이 능력을 우리가 믿음으로 사용할 때에는 우리의 말이 축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야곱은요, 이 능력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9장은 이 야곱의 12아들을 축복한 건데요, 그 전에 야곱이 먼저 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8장 16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한 말씀입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이 야곱이 축복대로요, 정말로 요셉의 첫째와 둘째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어떤 축복을 받나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비옥한 요단 동편과 서편 길르앗과 바산을 이 기업으로 물려받습니다. 요셉은 원래 몇 번째 아들이에요?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지파는요,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장자 지파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의 언어가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축복의 말만 그대로 이루어지나요? 저주의 말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르벤, 시몬, 레위는 어떤 말을 받았죠? 창세기 49장 7절입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야곱의 저주제로요, 르벤은 장자의 지위를 잃어버립니다. 시므온은 나중에 12지파 중에서 그 존재가 사라져버립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하고 12지파 속에서 흩어져 찢어져 살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의 능력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언어의 능력을, 그 축복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축복의 말을 하셨나요? 혹시라도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내키는 대로 혹시 우리의 자녀들을 저주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말에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함부로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요, 저주의 언어가 축복의 언어로 바뀌어야 됩니다. 말 한마디를 할 때요, 혹시라도 내 기분대로, 내 내키는 대로 말을 하고 싶을 때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와 함께 있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축복하여 그 말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예. 축복의 언어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사랑해, 고마워, 축복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이 내 앞길 지켜줄 거야. 근데 우리가 그 말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축복은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할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축복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 우리 공동체에게 그대로 임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축복을 담는 거룩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읽은 말씀 28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야곱이요, 그래도 아버지인데 모든 12자녀들에게 다 좋은 말만 축복해주,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축복할 때요,
야곱은 자녀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습니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습니다. 축복을 받을 만한 자녀에게는 축복하고 축복을 받지 못할 만한 자녀에게는 축복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요? 야곱은 자신의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왜 야곱은 그 야곱의 인생과 형의 인생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야곱의 형의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야곱에게 축복을 빼앗긴 에서가 그의 아버지 이삭을 찾아가 아버지 남은 복이 있으면 나에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이삭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이삭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죠. 창세기 27장 37절에 보면요,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에서의 울음 속에는 축복을 받지 못한 자의 슬픔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면 이 이삭은 에서를 편애했습니다. 야곱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이 에서를 좋아하고요, 에서가 해온 음식만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요, 에서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에 보면 음행하는 자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기서 에서는 뭐라고 정의하냐면 망령된 자이다. 이 영어 성경에서는요, 이 망령된 자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profane person, 속된 사람, 세속적인 사람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에서의 인생에 결정적인 사건이 있어요. 이것은 에서가 알지도 못할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끝내고 들에서 돌아왔을 때 몹시 피곤하였습니다. 그때 눈앞에서 야곱이 맛있는 팥죽을 쓰고 있어요. 에서가 어떻게 했죠? 당장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을 얻기 위해서 지금은 가지고 있지만 당장은 소용이 없는 장자의 명분과 팥죽 한 것을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명분을 가벼이 망령되이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망령된 자는요,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 가운데 세상의 것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가벼이 여기는 에서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요셉한테 준 축복에는 복을 받는 기준이 나옵니다. 오늘 읽은 말씀 26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기에서 그 축복이 요셉의 머리, 요셉의 정수리로 돌아온다. 이게 이제 우리 동양의 개념으로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원래 이 말이 어떤 뜻인지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느라라고 할 때에는 정수리는 히브리어로 나지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지르는 어떤 뜻이 있냐면 구별되었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 삼손 같은 사람을 나시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나시린 구별된 자가 정수리로 돌아온다는 나지르에서 이 기원된 말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축복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망령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복을 바라보며 눈앞의 유혹을 이겨내는 나지르, 거룩한 구별된 사람이 되라는 것. 거룩한 구별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 가운데 망령된 모습,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훈련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지금 당장 힘이 들고 어렵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이 주실 그 복을 바라보며 거룩한 길을 선택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나지르의 축복이 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에 살다 보면요, 이 거룩한 선택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으면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복을 담을 수 있는 나지르 거룩한 그릇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우리 안에 담겨지는 그 은혜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생곁에 뿌리를 내리는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생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장벽들이 있었어요. 어린 시들에게는 형들의 미움을 받고 구덩이에 던져서 죽을 뻔하잖아요. 또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서 이집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의 집에서 좋은 옷 입고 색동옷 입고 좋은 음식 먹던 야곱이 한순간에 노예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그 장벽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모든 것을 다스리는 가정총무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노예에서 가정총무로 한 발자국 올라갑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에 또한 그 성적 유혹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감옥에서도 모든 것을 책임지는 그 위치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또 한 발자국 올라갑니다. 종이라는 장벽, 유혹이라는 장벽, 감옥이라는 장벽이 있지만 요셉은 그 장벽을 하나하나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해요? 대제국 이집트의 두 번째 으뜸자리인 총리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요셉이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성경은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담장을 넘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요셉이 생곁에 뿌리를 내리는 나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샘은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 하나님의 능력의 근원의 샘을 상징합니다. 요셉이 장벽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 샘을 통하여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그 장벽을 넘어갈 수 있도록 요셉을 자라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뿌리는 지금 어디에 내리고 있습니까? 생명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의 샘의 뿌리 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에 뿌리를 내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받지 못하고 말라가는 나무 뿌리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과 능력, 이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있을 때 담장을 넘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25절 야곱의 축복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대복이로라.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복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꼭 필요한 것이 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이야 농사 지으면 이 관계 수로가 잘 되어서 물이 부족하지는 않지만 고대에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 그 다음에 땅을 파서 만든 우물이 있어야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샘과 아예 깊은 샘은 모두 물이 공급되는 상수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샘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전적인 은혜입니다. 아래의 깊은 샘은 우물을 파는 능력으로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아브람과 이삭, 야곱은요 모두 어떤 재능이 있었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우물을 파는 재능 달란트를 주셨어요. 이 우물에 대해서 시편 1편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무슨 나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근데 이 시내는 어떤 시내냐? 이스라엘에서는 이 강을 부르는 것이 명칭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강은 이 와디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시내는 와디라고 부르는데요. 이거는 우기 때에는 막 물이 철철 넘쳐 흐르는 시내 강이 되지만 이 건기 때에는 이 물이 없는 건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스라엘 강은 다 이런 와디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 1편의 이 강은요, 그런 비가 와야지만 흐르는 와디가 아니고요, 사시사철 물이 흐르는 인공수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파놓은 그 샘으로부터 물이 흘러 넘쳐서 언제나 물이 흐르고 있는 그 수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시냇가에 우리를 나무와 같다라고 말하십니다. 그래서 신기였다라는 것은 처음부터 시냇가에 있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누군가 우리를 광야의 사막에 있던 이 나무를 시냇가로 심기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가 물이 없는 곳에서 살던 우리를 생명의 물이 넘치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겨 심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메마른 광야에서 생명수가 넘치는 물가로, 그리고 그것에 뿌리를 내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을 생각할 때, 축복을 생각할 때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었을 때 복을 받았다고 우리는 판단을 하지요. 그러나 성경은요, 그 열매가 자랄 수 있도록 물의 공급되는 상수원이 진짜 축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상수원과 땅의 상수원 곁에 뿌리 내리고 있다면 우리는 앞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야곱이 이 영적인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축복한 것입니다. 요셉, 너는 생 곁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라. 담장을 넘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의 하늘의 생수원을 통해서 공급되는 은혜가 이 땅에 요셉에게 응답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나무에, 생명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될 때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축복이 무엇일까요? 눈앞의 열매인가요? 당장 열매를 따서 우리의 자손들에게 주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수원이 되어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어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생곁에 심겨진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많은 이 담장 앞에, 장벽 앞에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힘이 없어요. 넘어가다가 좌절하고 지치기도 합니다. 두려움으로 포기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과 달란트와 능력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앞을 막고 있는 그 담장을 넘어가는 나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동신 공동체는 이 축복이 시작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우리가 거룩한 그릇이 되어야 할 때 우리 동신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와 우리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